베드로 전서가 쓰여진 시대는 고난과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이 연대를 추정할 때 로마의 황제 네로의 시대에 베드로 전서가 쓰여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네로 황제가 로마에 일어난 대화재로 인해서 이제 자기의 정치적 상황이 어두워지니까 불안해지니까 화재의 원인을 누군가에게 뒤집어 씌울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안 그래도 그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은 유별난 사람으로 인식이 되었는데 그런 네로 황제가 딱 뒤집어 씌우기 좋은 대상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로마에 화재를 냈다고 불을 냈다고 거짓 소문을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음해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문에 시달렸습니다. 고난을 당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만찬할 때 포도주를 나누는 것을 아이를 죽여서 그 아이의 피를 나눈다는 거짓 소문도 돌았고요. 그리고 노예들이 예수님을 많이 영접하게 되니까 이 노예들을 부추겨서 반란을 일으킨다는 소문도, 또 황제 숭배를 거절하니까 사회 질서를 해치고 반란을 준비한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별의별 누명을 다 쓰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문 때문에 로마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노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문만 믿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소문만 믿고 사람들이 분노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당시에는 뭐 인터넷이나 매체 이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의 말과 말이 전해져서 오해가 생기고 소문이 생기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오해와 소문이 크게 퍼졌고 그 로마의 대화제가 굉장히 크게 났기 때문에 방화범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문이 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사람들은 분노했고 네로 황제가 잡아서 사자의 밥이 되게,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밥으로 주었을 때 사람들은 이 죽어 마땅한 놈들, 너희들은 정말 사람도 아니다 라고 하면서 비난하고 핍박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런 배경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당한 것입니다. 자,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산다는 이유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쟤네는 우리랑 다르게 사는데 착한 척하고 사는데 실상 까보면 훨씬 못된 사람들일 거야 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오해가 오해를 더해서 정말 큰 오해를 낳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그런 사람들인 줄 알고 오해를 하고 핍박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그러면 이런 오해 가운데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당부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해를 당하니까 싸워라, 오해를 당하니까 거기에 맞서야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우선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자, 베드로는 우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죠. 임시로 살고 있는 곳이고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을 떠나게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아 죽든지 평안히 살든지 뭐 어떻게 누리며 살든지 결국 이 땅을 누리며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인데, 이 땅에 살아온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갈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나그네 같은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야 된다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게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12절을 보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잘 살아야 천국에 가기 때문에 그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그 이유를 12절에서 다른 관점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지금 보면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방하는 자들, 뭐냐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그리스도인들 너희들 뒤에서 나쁜 짓 하고 살잖아. 너희들 보지 않는 데서 그곳에서 지금 정말 악하게 살잖아. 너희들은 죽어 마땅해 라고 오해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결국 우리의 진실을 보게 될 그 사람들에게 진짜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이면서 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도 모르고 단순히 그냥 소문만 듣고 핍박하는 그 사람들에게 끝까지 맞붙어서 싸우거나, 어차피 예수님 믿다 죽을 거니까 우리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마음대로 살다가 죽지 말고, 정말 하고 싶은 대로 살다 죽지 말고 끝까지 그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잃지 말고 복음의 행함을 잃지 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이 오시는 날에 그들의 오해가 풀어지는 날이 오게 될 것이고, 그들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될 것이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면 우리도 몇몇 여행객의 행동을 통해 그 민족과 그 나라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게, 제가 2016년인가 한국에 왔을 때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종로에 교보문고 앞이었어요. 근데 한 관광객이 거기서 노상방뇨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그 나라 관광객에 대한 모든 편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생각해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보여주는 모습에 사람들이 그 나라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라는 편견을 가지게 됩니다. 이 나그네라는 것은, 우리가 나그네니까 이 땅에 잠시 살다가 하늘나라 갈 것이니까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대표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인지 세상에 보여주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베드로는 바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지금 오해받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결국 선하게 살게 되시면 이 땅 가운데서 정말 로마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진가를 알아주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참고 견디며 선한 영향력을, 선한 행실을 잃지 말고 살아가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세상 가운데서 억울하게 오해를 받고 있지만, 그리고 핍박을 받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억울하다고 소리를 지르거나 맞서 싸우거나 막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진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면서 제대로 살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가운데 가장 보여주기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다면 두 글자로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신이 머무는 곳에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목사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며 또 아이를 키우면서 배우게 되는 것은, 사람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조용하고 말을 하지 않는 청년도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그 사람의 존재감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한 아이가 가정에 태어나서 그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 그 아이의 존재감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는 밥 달라고 때마다 울고 똥 싸면 냄새를 피우고, 그 한 사람의 존재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것이, 그 사람이 앉아 있는 것만으로 존재감은 있기 마련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의 이 존재감을 바로 평안함, 그리스도인이 머무는 자리는 평안이 남아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억울하게 로마의 왕에 의해서 억울한 소문이 퍼지고 핍박을 당하는 상황이었어요. 이 왕은 네로인데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사자의 밥이 되게 하는 그런 나쁜 왕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법이 그들에게 호의적인 상황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시점인데, 그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시점에서 베드로가 억울한 법에는 맞서 싸워도 된다고 말을 해도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베드로는 불합리한 제도와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네로의 다스림에 순종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4절을 보면 불합리하게 그들을 핍박하는 왕도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하나님이 주권자 되신다는 신앙이었습니다. 이 신앙은 구약 성경 이사야, 예레미야서에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유다를 멸망시키는 바벨론은 바벨론의 신이 강하기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세우시고 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일까요? 두 번째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자 되시고 주권자 되신다는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로마의 왕도 그럼 누가 세웠을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고, 이 핍박과 환난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환난과 시련이었습니다. 이 환난과 시련을 잘 견디면 결국 하나님 앞에 나가 영원한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다는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 순종하고 그들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싸우고 맞서 싸워 나라를 전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핍박에 그냥 견뎠을 때 그들에게 남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것의 연장선이 17절인데 우리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자,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오해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를 핍박하고 오해하는 우리 안에 공동체의 형제를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존대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을 보면 종들에게도 억울하게 말도 안 되는 걸로 주인들이 핍박하고 괴롭혀도 순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신앙이 녹아져 있는 것이 요셉의 이야기죠. 순종하고 견뎠을 때 결국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해 줄 것이라는 그런 신앙이 녹아져 있던 겁니다. 그것이 다 이 안에 녹아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거예요.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셨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십자가를 뜯어내고 내가 왕이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찾아가셔서 너 나 다시 살아났다, 내가 살아나지 않았냐, 너는 나를 죽였지만 나는 살아났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죽인 대제사장들에게도, 그리고 자기를 죽이라고 외친 유대인들에게도 너희가 나를 왜 죽이라고 했느냐, 내가 다시 살아났다, 봐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남긴 것은 평안이었고, 그리고 핍박당하는 그것을 본 베드로가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남긴 것은, 권면하고 있는 것은 당신들이 머무리는 그곳이 평안이 남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 세상은 불안해합니다. 그 불안한 이유, 화재가 일어난 이유, 그 불안의 이유를 누군가한테 뒤집어 씌워서 더 큰 두려움을 만들고 그 불안함을 죽음과 그리고 뭔가 정죄로 끝내려고 하는 그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정죄와 맞서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평안을 남기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베드로의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청년 중에 재광이라는 아이가 미국에서 방학 기간 동안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대화를 했어요. 제가 대화를 하면서 재광이가 목사님 한국 너무 좋은데 적응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눈을 마주치면 어떻게 하냐면, 미국 사람들은 눈 마주치면 이렇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웃어주고 하이 이렇게 합니다. 모르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하이, 지나간 사람한테 하이 이럽니다. 헬로 합니다. 굿모닝도 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눈 마주치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좀 피합니다. 되게, 그리고 눈 마주치기가 힘든 게, 한국 사람들은 기본 미소, 미국 사람들은 기본 미소가 있어요. 그럼 만나면 이렇게 웃어줘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진짜 무표정으로 걸어가기 바쁩니다. 그러니까 적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눈을 마주쳤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백화점 같은 거, 지하 어디 문 열 때 무거운 문 같은 거 있으면 미국 사람들은 잡아줘요. 그러면 이렇게 땡큐 하고 지나가는데, 한국 사람들은 잡아주면 둘 중에 하나예요. 잡아주니까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계속 그 잡아주는 게 당연하듯이 걸어갑니다. 아니면 그 놀려고 잡아주고 걸어가면 왜 잡아주나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그런 눈빛을 보고는 재광이가 목사님 한국 너무 삭막해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게 미국에서 7년 살다 돌아왔을 때 똑같이 공감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저 그 말에 공감을 하면서 어제 전도를 나갔는데 이렇게 김도구 목사님하고 처음에 전도지를 이렇게 차를 끌고 먼저 나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같이 바쁘고 전도하는 장소에 차들이 많았고 다들 무표정인 사람들을 보면서 전도 마차를 둘이 내리는데, 오늘 여기서 전도할 수 있을까라는 뭔가 막연한 뭔가 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지를 세팅하고, 처음이 항상 어려운데 전도지를 나눠주려고 하면 사람들이 제 눈을 마주쳐 줄까요? 안 마주쳐 줄까요? 하나도 안 마주쳐 줍니다. 그리고 눈을 보려고 하면 절대 보지 않아요. 하늘을 보면서, 앞만 보면서 가기 때문에 제가 그 앞만 보는 시선에 이렇게 끼어 들어갔고, 예수님 일신교회입니다 라고 하면서 전도지를 나눠줘야 됩니다. 자, 사람들은 굉장히 바쁘게 지나가고 무표정인 사람들이 많아요. 제 전도를 하면 정말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도 마차를 가지고 전도하러 우리 전도팀들이 하나 둘씩 오고 유모차들도 없고 막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왁자지껄, 김동호 목사님은 아실 거예요. 그곳이 저희 전도 마차가 가기 전에 정말 그냥 아무 감정이 없는 그냥 무감각한 곳이었어요. 그곳이 그냥 사람들 바쁘게 지나가고 둘셋이 아이스크림 사 먹고 앉아있던 그냥 그런 곳이었는데, 저희가 가니까 웃음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진짜예요. 웃음이 넘쳐나기 시작하고 목사님의 최고십니다 얘기가, 소리가 골짜기에 울려 퍼지기 시작하고, 그곳이 굉장히 밝은 곳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무표정으로 지나가기 바쁜 그 장소, 이 자기들 일하기 바빴던 그 장소에서 저희는 저희 페이스대로 웃으면서 고구마를 먹고 요구르트를 먹고 나누어 주면서 이렇게 전도지를 나누어 주니까 그곳의 분위기와 공기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앉아서 한 분이랑 대화를 했는데, 저렇게 담임 목사님들이 나와서 전도하는 모습, 웃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다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세상이 어떤 분위기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거하는 그곳, 우리의 존재감이 평안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억울하게 볼 때가, 일신교회는 부자인가 봐 라는 소리도 들어요. 그러니까 막 나눠주고도 이렇게 돈 더 많죠? 막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때로는 억울합니다. 저희는 저희 예산을 전도하는 데 많이 씁니다. 저희 부자 아니에요. 막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때로는 우리를 오해하고 억울하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페이스대로 사랑하고 평안을 나누어 줄 때 정말 우리 전도 마차를 보면서 하나 둘씩 우리 교회에 오게 되는, 그 모습을 보고 교회에 오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정말 우리 안에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무엇이어야 할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평안함과 사랑, 기쁨과 은혜. 우리 일신교회 가면 저렇게 웃음이 넘치겠구나, 일신교회 가면 저렇게 기쁨이 넘치겠구나 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묵상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평안을 나누어 주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자기 페이스대로 먹고 살기 바쁘고 무표정하게 살 것이고, 또 누가 자기를 도와주면 저 사람이 왜 나를 도와주나 오해하는 시선으로 쳐다보는 것이 세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페이스대로 나누어주고 사랑하고 웃고 함께 나누다 보면 그들도 우리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 사도 베드로의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존재감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예수 믿으면 단가? 나도 못 참는 순간이 있어. 이렇게 여러분들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마시고,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사랑하고 평안, 그 사람의 옆에만 있으면 불편했던 마음, 불안했던 마음도 평안해지고, 그 사람과 함께라면 정말 감사가 넘치고, 그 사람과 함께라면 불안했던 마음도 평안해지고 웃음이 넘쳐나는 그런 사람, 그런 존재감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있는 것이 즐겁고, 함께 있고 싶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싶고, 함께 고민을 나눌 때, 또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흘러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송가